할렐루야. 12월 1일 한 해를 갈무리하는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본문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요절 말씀이죠. 33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107편 19편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어요. 그 중에서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또 병마에 시달려서 고생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면벽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시청에서 본부를 차리고 감행을 했는데 그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현장 예배만 110만 명, 온라인이 100만 명, 합해서 210만 명이 전교인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미스바 대성회처럼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듯이 몇몇 뜻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일부 빼놓고 교회 전체 참석을 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합심기도를 했는데 각종 3사 방송국 또 일반 종평에서 단 KBS가 1분만 방영되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서민들 교통 방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나쁜 소식만 전하고 있었어요. 좀 안타깝죠. 박한수 목사나 김양재 목사나 오정현 목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정말 눈물겨운 그 기도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 간청이죠.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2절에 임금님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지금
나라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이 그렇게 민주당 또 그 외에 적대시하는 조국 혁신당 비롯하여 몇몇 당이 힘을 합쳐서 다수당의 그 횡포를 당하게 된 것도 첫째로 국민들 그 선택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몰아줬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데 매번 정치 현안에서 발목 잡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찰 탄핵이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대법원 무시하고 또 법관들 탄핵하고 검사 탄핵이지 또 감사원까지 상권 분립이 엄연한데 그러한 이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전국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곳곳에 썩어져가는 이때예요. 우리가 간구하다는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 못하는 사람은 찬양을 신나게 힘있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신자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나 큰 소리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보면 뭐 참장기도, 묵상기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서장로라는 가수는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우리 마음까지 감찰한대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기도는 어떨까요? 부르짖긴 부르짖어요. 속으로 부르짖죠. 그러니까 속아름이죠. 속으로만 정말 입을 덮으시고 눈물에 속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것도 정말 참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단장의 미아리처럼 얼마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입에 뱉고 싶어도 뱉지 못하는 들키면 그냥 사형이고 아니면 요독 수용소로 가잖아요. 그 대체적으로 교파 중에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파가 좀 말씀이 좀 약하지만은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소망교회나 장로교 파는 좀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근데 묵상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은 잘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졸려요. 오래 기도 못 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묵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위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북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받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하늘전에 금양로에 담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황되게 하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손뼉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 우리가 정말 손뼉치며 예전에 부흥회에서는 손을 들며 마치
아멜락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싸울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내 안에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엉덩이가 무거워요. 책상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행동파는, 베드로파는 그래서 돌아다녀요. 가벼워요. 입도 가벼워요. 행동도 가벼워요. 말고의 길은 그냥 쳤잖아요. 예수님이 치라고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겠어요. 바울은 좀 이렇게 기도원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체질 한마디로.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 시골에 물고기 잡을 때 불거지를 내가 잡으면 금방 푸르륵 죽어요. 송사리 이런 거는 오래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질대로 쓰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는 어망으로 고기를 153마리까지 잡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번 회개하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왔잖아요. 계시록 12장 1, 2절에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성모 마리아죠. 예수님. 우리가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안 낳아본 처녀는 모른다고 해요. 제가 동남보건소문대 다닐 때 문해부장으로 그 노승이라는 잡지를, 교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편집 후기를 이 해산의 고통, 잘 알지도 못해서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시편 118편의 5절에도 해산의 고통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적 기도도 정적 기도도 우리가 다 때에 맞춰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한테 깨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 잤어요.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는 대로 나는 입만 여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으면 찬양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입만 열으면 말씀이 내 뱃속에 차곡차곡 정리정돈되어 있어 그때 상황에 따라 말씀을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 드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델 되시는 기도를 한번 볼게요. 노아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항상 습관에 따라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믿는 자는 유혹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첫째 힘쓰고 두 번째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걸 알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간은 눈을 통해 개교하고 눈은 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이게 눈에 시신경이 28,000개예요. 이게 실핏줄이 터진단 말이에요. 마치가 아니고 진짜로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첫째 야곱의 야복강 기도가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얼마나 힘을 들여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대각성 기도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아야겠어요. 사무엘상 7절에서 7장 8절에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이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세 번째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선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따라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그것도 사무엘은 6번째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어요. 7번째니까 사환 보고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구름이 딱 징조가 떠오르니까 이제 됐다. 그만큼 엘리야는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적 그리스도죠.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세벨이 사람 시켜서 죽인다고 협박해요. 근데 죽일 거면 몰래 비밀 군사를 보내서 죽였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인다고 협박은 안 하거든요. 진짜 죽인다며. 근데 그 말에 기가 죽은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능력이 세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적들이 없애야 돼. 그런 마음이었는데 더 세게 나오네. 그러니까 엄매 놔주고 그래갖고 상수리나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고. 참 이 엘리야가 그런 거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야. 기도한 것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가고 우리도 번아웃 탈진된 거예요.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나 이런 애들이 그 조조하고 싸울 때 비가 오게 해서 그 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상대편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네 번째, 다니엘에 대해 20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창문을 열어제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왜냐하면 사방에서 망하는 경우는 없었어도 그러니까 가까이서 기도 하나 안 하나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당당히 사자굴에 가서도 당당하니까 사자가 입을 하나님이 성령이 봉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서 타죽지 않고 3사람 플러스 1사람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5번째, 솔로몬의 부르짖는 기도. 솔로몬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8장 28절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로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너 보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보면 참 선지자 중에 가장 고난을 당했어요. 그 왕뜰 앞에 그 시궁창 같은 데서 마지못해 살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빼지고 바벨론으로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한 대로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 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 이런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7번째, 에스더 유다인. 그러니까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왕의 조서를 하만이 그 다른 거하고 껴서 결제에 올렸는데 모르고 그냥 왕이 하만의 계략에 넘어갔다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하만이 에스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 죽게 세워놓은데 오히려 하만이 그렇게 달려 죽었잖아요. 기도한 거야. 온 유다인이 유다 백성이 애통하며 크게 애통했다. 금식하며 하나님은 그냥 못 견뎌. 자녀가 금식하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운 죄를 머리에 덮어 쓰는 사람도 니느웨 성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왕하고. 요엘서 1장 13절에는 그 제사장들이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더라. 8번째는 요나와 니느웨의 백성들 기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더니 해결하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뱃속에 있다가 들켜갖고 바다에 던져지니까 자원에서 자살한다고 넣어달라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아마 범고래나 뭐 큰 고래였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3박 4일 있으면서 고래 뱃속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냄새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니까 큰 물고기가 해변가에 토해내서, 그러고 이제 니네에 가서 건성으로, 일본 같은 원수의 나라니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열흘거리를 한 3일 그냥 수익천에, 하나님이 회개하란다,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더니 왕부터 죄를 쓰고 온 백성이 금심하며 동물까지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황불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까지도 그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제사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내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재판관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부르짖며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녀에게 햇세대 하나님인데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한테 갔는데 밤이 사경이 늦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간청하니까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그 빵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꼭 필요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나의 기도를 몇 가지로, 한 4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째가 요나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응답을 믿고 확신했어요. 세 번째 철면기 기도했어요. 뭔 얘기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안면 몰수하고 돌아온 창자의 심정으로, 그게 철면피이기도해요. 나를 뒤돌아보면 정말 히스기야 잘한 점이 많아서 개혁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지나간 날 죄를 헤아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인물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근데 네 번째는 감사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릴 때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사로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이채로 나왔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요 한 절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리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하거든 나의 진역을 높이 비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 응답하셨더라. 가장 깔끔한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또 본받을 점도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요즘 힘눈이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대화하자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세상적으로는 주홍 같은 죄 이거 닦아낼 세탁소 가면 없어요. 진홍 같은 거. 막 물감이 시뻘겋게. 근데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 흰눈, 첫눈을 봤는데 장곡리에 외서춘영 별장에 좀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첫눈이 오는데 하늘에서 펑펑 흰눈이 오는데 금방 30cm 쌓이는 거예요. 산 언덕에 그 별장 그 정원에. 거기에 나가서 대자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홉 번째, 한나의 기도. 분일나가 먼저 애 낳았다고 그냥 깐죽거리니까 열받았고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리가 통성기도, 더 나가서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셔. 하나님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삼손이 부모가 서원기도에 삭도를 안 됐죠. 그래서 여기 한나는 한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뭐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나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 10번째는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히스기야는 왕하 11기하 20장 2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그러니까 애통한 거죠. 더 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5년 더 연장했는데, 사실 이때 아멘하고 갔으면 그 아들 그리고 내탕고 다 바벨론 그 털리지는 않았어요. 좀 아쉬워요. 성철 스님도 뭐 삼천배야 만나고 그분은 면벽기도 하고 앉아서 잠도 잔다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불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영이시지 보이는 물체가 아니에요. 아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 가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갖고 얘들 그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로데가 빼꼼히 보고 베드로니까 문 열어 들어가야지. 너무 황급한 마음이 들어서 급한 마음에 그냥 가서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다. 그러니까 야, 너 뭐한 짓이냐? 자기들이 기도해서 풀어달라고 해놓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 와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 인디안식 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우제 형식으로 기도를 하러 산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 오니까 꼬마만 우산 쓰고 여유작작에게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간구예요. 저는 미국 한의사 면허 LA에서 한의대 나오고 세크라멘토라고 그래. LA가 광범위해요. 좀 1시간 반 샌프란시스코 지나서 세크라멘토라고 있어요. 북쪽에. 거기 가서 시험을 보기 전날 같은 방 룸메이트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새벽에 옆구리를 누가 쳐. 성령님이. 그 썸머리 한 거 보래요. 그래서 그걸 화장실에 신문지 깔아놓고 다 봤는데, 그날 시험지 문제
거기서 거의 90%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단번에 미국 한의사 면허 따갖고 괌에 은행 한방병원을 개원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이때 베드루를 지키는 파수꾼들, 간수들 다 죽었어요. 왕이 죽였어. 근데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이 기도야. 그리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보니까 제수들이 없어.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 죽으니까 어차피. 그랬더니 바울이 나 여기 있어 안 가고. 그러니까 전도당에서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평언이 나왔잖아요. 성구가. 그래갖고 집에 데려가서 온 집안이 구원받고 바울과 신라 상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 갈 때 두들겨 맞고 쳐맞고 그걸 다 치료해주고 살았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니 귀신 들린 애가 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제자들 못 쫓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나. 그러니까 오늘날 사이연생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배후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좌파, 극좌파나 이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겁만 준다는 거야.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냈어요. 꼬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좌파가 날 때도 역전의 명사 하나님이 일꾼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전국에 그 손 목사님 부산에 그 세계루교회 손연보 목사님 또 박한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게 무너지면 전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신약에 와서 네 번째는 스데반의 기도야.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늘 우러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미국 남북전쟁에 노예 해방운동을 했잖아요. 그 피츠버그 전투에서 이제 남군의 유명한 리 장군이 이러죠. 승승장구에서 올라왔는데 마지막 그 턱걸이에서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북군이 패해요. 그러면 노예도 해방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한테 금식을 선포했어. 기도하기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리 장군이 패해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6.25 전쟁 시
이승만 대통령이 김해인가? 거기서. 진해인가? 김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완전히 낙동강 전투에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일본으로 오키나와로 가 있으라고요. 나는 죽어도 여기 있겠다. 나는 해외로 안 나가겠다. 국민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갖고 경남 지역 목회자들 다 모아서 정말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위대하고 잘한 일이 그분이 금식 기도로, 그래서 유엔군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12월이 돼서 한 해를 갈무리를 잘해서 2025년에는 더욱더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